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회 생활 중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모두가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고난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까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많이 아나 적게 아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2021년 새해가 열렸지만 올해도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버겁고 무거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험악한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장 내일 아침에 종식이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한 해 동안 힘든 삶을 고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바른 신앙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동안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2번째 시간이죠.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인생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이런 고난의 삶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가까이, 더 분명히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죠? 깊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 단순한 게 뭐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만 간단하게 붙잡고 특별히 고난 중일 때는 평소와 다르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더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경적인 거룩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코로나 전염병 시대 속에서 교회는 평상시처럼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 개인 예배든 특별히 공동체 예배든 현장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 그런 예배의 중요성도 정말로 인지를 해야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큰 것이 뭔가요? 사회적 거룩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이런 소금과 빛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비대면이든 아니면 대면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다 그러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어두운 공간에서는 작은 촛불도 훤하게 밝히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실까요?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에게 늘 명령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많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주관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은 고난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면 은혜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은혜로 다스리셔서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동안 다루어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원리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 큰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고난 중에도 살 길은 있다. 뭐라고 했죠? 고난 중에도 살 길은 있다.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든 세월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고난이라는 것이 평생토록 우리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 번 고난이 지나간다고 해서 끝,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이제 살 것 같다 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연이어서 한평생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각각의 고난마다 예상치 못한 중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 신앙적인 고백,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뭘까요? 6가지 정도로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의 원리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나 그 환경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이 많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각 시대의 문화와 문명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돈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돈 따라 흘러다녔어요.
돈이 곧 진리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 거죠? 형통하든 고난 중에 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신자의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또 선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 분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자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고난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예상치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는 이 고난도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 성도가 늘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자가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믿음으로 고난을 버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만 해대면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그 귀한 세월을 다 소진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헛되게 고생만 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고통도 여전히 복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그 말은 신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난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면서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신자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니죠. 어떤 내가 기대했던 환경들이 아닙니다. 평상시보다 더 강한 믿음,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고난 중에 신자가 확인해야 될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요즘은 깔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깔빈이 선포한 기독교 5대 강령이 있어요. 그 5대 강령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뭐냐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까지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 놀랐잖아요. 다 뒤로 낮아빠지고 절망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나 죽는다 소리 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그 고백. 그것이 종교개혁자 깔빈이 선포했던 기독교 5대 강령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읽어드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참새 5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작은 고난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당하는 고통이 되면요, 너무 아파요. 큰 고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이 고난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누구?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 자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견디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그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들, 구름기둥, 불기둥의 권능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밀치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낸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으로부터 이끌림을 당하셔서 광야에서 홀로 40일간 금식하셨던 배를 굶주린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맞받아치심으로 마귀를 이겨나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들이 살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생성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신자가 할 일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그런 환경을 두리번거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거룩한 멈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멈춤으로 정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멈춤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되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멈춤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다니시는 길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든 고난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고난도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의 한 종류로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들이 헛되게 불신앙적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깊은 영의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과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포기되거나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그 신앙의 삶이 우리를 살려내는 가장 안전한 길이며 빠른 길이 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